다음은 15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실이죠. 즐거움이 얼굴에 나타나고 뭐랄까요? 근심도 마음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이 오래가면 영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걱정이 많으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해가 되는 그런 때도 있죠. 얼마나 낙심이 많이 드는지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그럴 때는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기 혼자 힘으로 못 일하는 엘리야를 보세요. 저기 호렙산으로 가지고 있는 길인데 가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 그랬어요. 뜨거운데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말이죠. 나 족하니까 가는 길은 호렙산 거기 기도굴로 가는 건데 그러면서도 힘드니까 죽여달라고. 이 뭐 맨날 쫓겨다니고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지금 말은 쉽게 하지만 사람이 죽여달라 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와가지고 물 내놓고 떡 내놓고 먹으라 하면서 힘을 북돋우셨다고 그랬어요. 힘을. 다니엘도 보니까 환상을 본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음에 범이 나요. 얼마나 이 영적으로 괴롭던지 한 열흘 동안 끙끙 앓았다 그랬어요.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 그래서 왕의 업무를 보지 못하겠다 이랬어요. 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굉장히 마음에 걱정이 되는 일이 오래 가면 사람의 영적으로도 상하게 됩니다. 이 옛날 번역을 보면 어떻게 되면 영이 깨진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막 요동을 하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큰일 났죠. 마음이 즐겁고 우리가 웃음이 많으면 뭐가 돼요? 이보다 좋은 약이 없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사람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기분이 좋은 어떤 호르몬이 나오면 고문을 당하잖아요. 사람이. 고문이 고통스럽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호르몬의 힘이 있다 그래요. 자, 맞추셔 놓은 것처럼. 그만큼 즐거운 일은 몸이 좋아요. 웃는 일은. 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 뼈 이야기 지금 잠언에 여러 번 나오는데 뼈가 어떻게 해요? 말라요. 마르기 전에는 습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습기가 물이 아니고 기름이 기름. 그래서 뼈를 구하고 하면 기름이 쭉쭉 나오잖아요. 그 기름은 사람이 먹잖아요. 좋다고. 자, 근심이 많으면 뼈가 말라요. 사람이 말라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있어요. 아이고 걱정만 이제 살이 빠졌네 그러잖아요. 걱정으로 몸무게가 5kg 빠지면 비계가 5kg 빠진 게 아니라 근육도 빠지고 뼈에 있는 기름도 빠지는 거예요. 함께해서 빠지지 뼈는 그대로 있고 껍데기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살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뼈가 빠져요. 뼈가 약해진다고요. 근심이 많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텔레비에. 텔레비 좋은 거네. 다 웃게 만들어주네요. 웃으라고. 재밌잖아요. 재미있어서 텔레비 보지 재미없다고 텔레비 본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웃으면 몸에 좋다긴 하는데 건강한 웃음거리, 진짜 질 좋은 웃음거리를 가지고 웃게 되면 몸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악인도 남의 거 뺏어놓으면 울어요, 웃어요? 웃어요. 야, 이번 한탕 했다 하면서 쫙 거하게 한 상 차려 먹으면서 건배 딱 한다고요. 기분 좋아가지고. 악인이 나쁜 짓을 하고 남 속여가지고 한탕하면서도 기분이 엄청 좋아요. 뭐 어떻게 하죠? 맞아요. 그때 좋은 것도 말이죠. 몸에 좋은 호르몬 나와요. 뭐 엔돌피 같은 이런 호르몬 나와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을 보시죠. 그 행위에 대하여 보응하시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고 화나고
몸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웃음으로 웃든지 나쁜 일에서 웃든지 기분이 좋으면 하여튼 간에 몸에 좋아요. 그런데 그 기분이 좋지만 나쁜 일로 인하여 좋은 것은 그것으로 조금 몸이 좋더라도 하나님이 더 큰 재앙으로 때려버려요. 그 좋은 게 아무 쓸데가 없이. 그죠? 그래서 사람이 웃더라도 어떻게 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자기가 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값을 치르게 한다고요. 웃는 잠시 동안 몸에서 좋은 호르몬 나와서 며칠 좋고 몇 시간 좋은 거는 그거 누리라고. 그런데 그거 누린 후에 하나님이 때린 심판은 영원히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나 즐거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느낌상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즐거우란 말을 우리가 부담 없이 들리잖아요. 정말 부담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금세 즐거운 일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찾아가도 될 것 같은 성경에 즐거운 게 얼굴이 빛난다. 이게 좋다고 쓴 말이지 이게 나쁘게 쓴 말이겠어?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건데 바로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즐거움을 찾으면 된다는 이 목적의식 때문에 수단을 가리지 않거나 더 좋은 일을 위하여 그 즐거움을 잠시 미뤄두는 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냐고. 애들처럼 마냥 좋아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이런 류의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그렇죠. 부정적이죠. 생각해보죠. 심령이 상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심령이 강하고 건강한 게 좋지. 근데 여러분 이건 또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심령이 강했어요. 영적으로 걱정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자기 힘이 세니까. 바로가요. 심령이 좀 흔들리다가 다시 굳어지고 흔들리다가 다시 굳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쫄딱 망하고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때 흔들릴 때 그래 네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다. 모세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 그랬을 때 쭉 갔으면 괜찮았겠죠. 근데 거기서 다시 스스로 강하게 하고 스스로 강하게 했어요. 왜? 심령을 상하게 하면 뼈도 마른다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씀을 알았든 몰랐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단은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까와 똑같이 잠시 상하는 것이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정말 남들은 모르고 내가 혼자 하는 기도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남 모르게 나 혼자 며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다이어트해서 살 빠진 줄 알아요. 아니면 어떤 다른 걱정이 있어서 살 빠진 줄 알아요. 근데 말은 못해. 근데 그 사람은 금식한다고 며칠 살이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상해서 기도한다고. 그 마음 상한 거 여기 심령이 상한다는데 그러지 마. 그럴까요? 아니죠. 그 상한 것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말씀은 그렇다는 것이지 그 원인과 그 목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냥 좋은 거 즐거운 거 해야지. 이거 상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지만 조금 성숙한 신앙인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어린애들이 그렇게 보더라도 너는 이런 말씀 생각 안 나냐? 다윗이 뭐라고 하더냐? 상한 심령을 여호와께서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하지 않더냐? 때로는 심령이 상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고 마음을 즐겁게만 하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한 심령도 있단다. 바로 그렇게 깨달아고 지금까지 열 몇 장을 읽어왔으면 그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심령이 상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 죽였을 때죠. 자, 그때는 심령이 강해야 됩니까? 절대 강하면 안 되죠. 그러면 바로처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특별히 밧세바가 낳은 애가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은 게 아니죠. 사경을 헤맸어요. 깐난 애가. 말도 못한 애가
죽을 정도로 아팠다고. 그래서 결국 아파서 죽었어요. 그것도 일주일이나. 애 키우면서 여러분 하룻밤만 애가 열이 나고 울어도 당장에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키워봐서 아시죠? 우리 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병원 있는 시대에 살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기 시골이나 오지에서 사는 분들은 아파도 병원 못 갑니다. 날이 새고 차가 들어오는 시간까지, 배가 들어오는 시간까지 선교하는다고 저기 오지 간 사람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못 가고 맨날 며칠 걸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애는 죽어요. 아파서.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저희 부모님도 옛날에 양보하면서 산속에 있는데 막내가 아파가지고 아버지가 기도해서 고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상합니까? 네? 부모 입장에서 깐난 애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상하고 말지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즐거운 것을 싹 쳐버리고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그 상한 게 심하든지 신하들이 말도 못해 쉬쉬거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눈치를 보고 애가 죽었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제물 드리고 밥을 먹었다 했어요. 이 상한 마음 하나님이 보셨죠. 예, 그 회개하는 기도를 일주일을 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자식의 목숨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또 그 전에 상한 적이 한 번 있었죠. 그 후에 상한 일이 한 번 있었죠. 그 전이죠, 전. 예.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말이죠. 웃사가 자기의 부하라기보다는 백성이죠. 웃사가 함께 다윗을 돕고자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수레에 싣고 온데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든 데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 붙잡는다고 손을 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파열하여 죽게 했어요. 뭐가 터지듯이 내장이 터졌는지 어쩐지 그 자리에서 즉살해버렸어요.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크게 상했어요. 됐다. 저기 어디다 놓고 가자. 그래가지고 오베데돔 집에 뒀어요. 그런데요. 몇 달 후에 이 집의 복을 엄청 받았다.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라는구나 하고 사인을 하고 다시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레위인 제사장들 다 불러다가 정식으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왔어요. 수레가 아니라 성경대로. 자, 보세요. 그때 마음이 상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했어요. 다시 배웠어요. 열심히 있는 다윗. 우리 중에 다윗만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다윗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잔칫날이 됐어요. 오늘 읽으려다가 시간 관계상 안 읽는데 14절에 보면 어디입니까? 15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기 잔치가 바로 여기 다윗과 같은 식의 잔치예요. 왜 그러냐?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심령이 상원한 다음에 알아야겠다. 왜 하나님이 쳤는지. 율법을 보니까 수레에다 싣는 것은 다른 짐이고 법궤는 꿰어 매라 그랬단 말이죠. 모세 때 다 가르쳐줬어요. 뭘로 꿰야 될 것이고 수치가 얼마고.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잔치하게 되잖아요. 온 나라 백성이 잔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은 잔치로 이어지게 됐고 법궤를 바르게 옮기게 됐고 백성이 다 그 과정을 봤어요. 보세요. 법궤가 있는 집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복 받는 것.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자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요시경이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하는지, 그것도 실제로 얼마나 즐거운지 춤을 췄잖아요. 미갈은 몰라요. 질 떨어지는 웃음만을 원하는 미갈은 거룩한 심령의 근심을 몰라요. 그 다음에 오는 잔치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믿음의 사람이 핍박을 이기고 한 후에 얻을 잔치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평시의 지혜는 잠언이요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심화의 지혜는 전도서요 그의 실제 사례는 욥기요 잠언, 전도서, 욥기까지 지혜서라 그럽니다. 희한하죠? 왜 욥기를 지혜서라 할까? 그 지혜가 아니면 욥과 같은 말을 할 수 없고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비등비등합니다.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혜의 향연입니다. 욥기는 고통 중에. 실제로 사람이 어려울 때 지혜가 필요하죠. 하여튼 지혜자로서 최정상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참된 지혜의 대결을 벌이는 것. 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 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7장 1절 4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명예가 좋은 재물보다 낫습니다. 자문에도 그런 말 있죠. 재물보다 지혜가 낫다고요.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나으며 욥이 그러죠. 제가 차라리 이렇게 오래 살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렸으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건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어린아이들 키울 때도 이게 필요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이 당연한 것을 건강할 때는 인정 안 하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보면서도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같다는 것을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돈 많은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애나 어른이나 다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한대요. 유심. 그 다음에요. 왜 유심해야 되냐? 유심하면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낫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자, 아까 제가 잠언 설교한 그 과정이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경우가 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근심하는 일이 있어서 얼굴에 나타났대요. 수심이 가득하거나. 근데 그 가득한 수심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좋아지는 일이 돼요. 근데 거꾸로요. 사람이 마음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웃을 일만 찾아다니면 끝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거꾸로 다시 마음이 악해지고 떨어지는 일이 있대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웃으면서 놀면서 막 웃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허탄한 즐거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웃을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안 해보던 영적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씩 구원받는 걸 봤어요. 한 영혼이 사랑을 봤어요. 내 자녀가 예수를 몰랐으면 저렇게 됐을 건데 예수를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중학교 때 방위병으로 생활하던 저희 선배 8살 많은 선배 2명 있었어요. 둘이 단짝인데 한 형은 키가 좀 작고 한 형은 키가 크고 좀 빼빼대요. 그런 콤비들이 많죠. 하여튼 그렇게 둘이 다니고 좀 작은 형이 기도를 열심히 했고 우리 중등부 부장까지 했어요. 고졸인데 삼성에 들어갔어요. 예, 하나님께서 시험 보는데 답도 다 가르쳐주고 정말 그 형은 착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키 큰 형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집이 술 만드는 집이었어요. 주조장. 돈 잘 벌죠. 주조장. 막걸리 만들어가지고 유명했어요. 지금도 아마 잘 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술 만드는 집 사람들이 교회 가라 하겠어요? 교회 못 가게 하죠. 엄청 싫어하죠. 벌써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형이 그때 그랬어요. 그때 방위병들 내지는 젊은 애들이 밤에 남의 집 닭 잡아먹고 염소 잡아먹고 그런다 했잖아요. 또 옛날에 참 이건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외지에서들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죠? 학교 여자 선생님들 하수하는 자취하는 여자 선생님들 있어요. 이 방위병들이 이 여자분들을 속된 말로 세상 말로 건든다 그러죠.
하여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부모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나가 누구누구 애들처럼 그렇게 살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교회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내 새끼가 나쁜 짓 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근데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면 뭐 착하게 사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교회 가면 최소한 사람이 양심대로 살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안단 말이죠. 예. 무슨 어려운 신학 표현이 필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암묵적 동의죠. 말은 안 하지만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시내 나가서도 신앙생활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심이 있죠. 영적인 근심이 있어요.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그냥 히히닥거리고 좋아하고 살던 사람들이 젊지만은 20대 때 예수를 똑바로 만나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다음에 큰 즐거움이 있죠. 하늘의 즐거움, 뭐라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 희락을 주시려고, 이 즐거움을 주시려고 한때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근심이 싫어, 나는 즐거움만 찾겠어, 그러면 요 근심 다음에 있는 희락을 절대 맛보지를 못합니다. 자, 산자가 뭐에 유심해야 된다고요? 예, 어떤 슬픔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즐거움을 주시는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 그 다음에 이 상하고 찢어진 마음을 누가 고쳐주시냐면 하나님이 싸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싸매어 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준다 그랬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그러니까 이방이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이 흩어진 뭐예요? 거기서 우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싸매어서 돌이켜오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돌아온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웃으면서 오는지. 축제입니다. 축제. 공항에서 막 연주회라고 춤을 추고 찬송을 부르고 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3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고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라 했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슬픔이 먼저고 화관이 그 다음입니다. 그 죄를 대신하며, 죄는 괴로울 때 뿌리는 거죠.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야, 이 명예로운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 아까 전도서 말씀처럼. 근데 왜 누구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변했길래 이걸 주냐 했더니 이게 61장인데 60장 끝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이 의롭담을 받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 의롭담을 받는 때가 이사야 60장 끝부분에 나오고 이어서 61장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그 근심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이제 메시아를 믿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의 영이 크게 부어져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심령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와,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구나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도 심령의 상함을 이야기하지만 이 근심은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후회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회개가 이전의 삶을 후회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요 후회할 것들 많아요. 근심했는데 후회할 것이 많아요. 그런 근심이 참 달라질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 뼈만 상하게 하는 근심들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천박한 웃음이나 하나님이 없는 근심은 마르고 닳고해서 사망만 이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그냥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의를 행함으로 마음이 즐겁고 얼굴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좋은 약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로 마음이 즐겁다면 심령이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마음에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스름으로 생기는 근심, 그건 자기 몫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마귀의 핍박까지도 이기면서 고통하는 근심이 있다면 그 마음의 근심이 여호와 앞에 통회하는 상한 심령들과 같이 여겨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싸매어 주심과 희락 주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